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부활 후에 벌어진 일을 아주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후에 그 제자들이 겪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어떤 절망, 공포, 의심, 이런 것들, 그리고 두려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제자들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동시에 의심도 했죠. 이런 어떤 굉장히 극적인 그런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이 복음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신앙의 전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첫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인데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참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종족,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써서 그냥 제자들은 예수를 잡은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다 주고 유대인 혐오, 유대인 박해를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해주는 그런 대목으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손과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그 부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첫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맥락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죽일까 봐 겁이 나 있는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미움 이런 것이 가득 찰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맥락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어떤 분노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resentment라고 영어로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 용서를 해주면 죄가 용서되지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피스메이커로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용서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신앙인들의 교회가 큰 박해에 직면을 했고 박해를 당하던 그런 공동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 살고 있다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유대인에 대한 어떤 스트러글링, 이제 그런 것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됐을 때 이 23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럽, 서구의 기독교. 용서해 주기는커녕 혐오와 복수와 그야말로 피로 물든 그런 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리차드 루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When Jesus became God. 원 제목은 언제예요. 언제 예수는 하나님이 되셨는가인데 번역을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310년도 말에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졌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 주교였던 알렉산더와 장로였던 아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다룬 책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어떤 그 신학 논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고 하루아침에 제국의 종교로 그렇게 인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신적인 권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주교는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반면에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에 가까운 위대한 인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알렉산더 입장이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는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분이다라는 신학이 여기서 나오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삼위일체 신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리차드 루빈슈타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고 법학자인 유태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 시절 유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그 동부 지역에서 자라날 때 그 지역이 그 이태리 이민자들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캐톨릭 교인들하고 뒤섞여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만 다가오면 특히 성금요일만 되면은 그는 절대로 밖으로 자기는 나가면 안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만 되면 그 아이들이 캐톨릭 교회 성당으로 몰려가는데 설교를 듣고 하고는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유태인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욕을 하거나 자기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거리로 끌고 가서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지만 예수는 유태인이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서 몇 번 더 발로 차고 그래서 실컷 얻어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루빈슈타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면서 이처럼 그 종교를 둘러싼 이런 어떤 혐오와 증오, 또 폭력, 이런 인종 갈등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를 핍박한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유대인을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게 됐는가,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였어요. 이 책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자마자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의한 유대인 박해였습니다. 여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시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기독교인들이 공격해가지고 불에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감옥을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유대인을 옹호하고 아리우스를 옹호하던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사람이 다 발굴해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벌어졌던 일. 이런 그 유대인 박해는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 만난 유대인 부락을 토초화시키고 또 돌아오는 도중에도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마녀 처형을 할 때 유대인들도 비슷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492년 여러분들 잘 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죠. 그 해에 스페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스페인은 오랫동안 이슬람 침략으로부터 분열된 나라를 카톨릭으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 통일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스페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을 추앙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함브라 디크리, 알함브라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모두 추앙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3만에서 80만이 이때 쫓겨났다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유럽에서 1100년도부터 1600년도 사이에 유대인들이 그 쫓겨난 그 과정을 그 지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치 때만 오더라도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 3월 25일 날 그 D.R. 그 메이필드라는 분이 쓴 아티클인데 나치 독일을 지지한 그 수많은 백인 기독교인들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전부 그 상점에 가서 이 다윗의 마크를 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폭력을 행할 때 그게 주일이었어요. 근데 모든 그 독일의 그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히틀러에 열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보낸 그 사진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 박해의 전통, 소수자를 향한 박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로 퍼져갔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그 흑인들이 목에 매달아 죽인 사진을 넣은 우편 카드죠. 그걸 버젓이 통용하고 사용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또 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 타 종교인에 대해서 또는 타 문화권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이런 동일한 정신이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런 맥락에서 부활 후 첫 번째 준 메시지인 용서, 그 용서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많은 사람이 잊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한 말, 그 말과 용서라는 것은 밀접히 연관돼야 됩니다. 소수자였을 때, 기독교 교회가 소수자였었을 때 박해를 당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는 용서라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활 후 메시지가 첫 그거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고 다수의 종교가 되는다면 그런 톨러런스와 forgiveness 이런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유감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요. 또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삐뚤어진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나 또는 국가의 종교가 된 후 혐오와 복수, 배제와 박해는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여성들에 대하여, 소수인종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타 종교인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발언과 행동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 아닙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이제는 사람을 가르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임한 정신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지독한 가부장적 사회였고 노예제도가 통용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서 이 말씀은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유대 사람이 있고 그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종족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는 종이요, 누구는 자유인이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는 남자요, 누구는 여자라는 그런 구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비록 무신론자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박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할수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회입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또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복음에 대한 삐뚤어진 이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했던 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삶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